자,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얼마 안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기관, 어른들이 했던 구약기관을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지난주는 출애굽기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오늘은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죠. 레위기 말씀을 할 건데 여러분들 레위기라는 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좀 읽을만 해요. 스토리도 있고 아는 사람 등장하니까. 레위기를 딱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소 잡고 양 잡고 피 뿌리고 장인해가지고 이게 뭐지?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다가 레위기 패스, 민수기 딱 넘어가죠. 레위기는 주로 읽지 않고 건너뛰는 책, 점프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 몰라서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레위기의 핵심을 알아봅니다. 레위기는 핵심은 딱 두 단어 붙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이게 레위기예요. 이것만 알면 레위기는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레위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조금 연장되기 때문에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신해산을 이루었을 적에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1에서 4가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 5에서 10가지 계명은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간단하죠.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막연해요. 이웃 사랑 어떻게 해야 돼? 막연해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뒤에 쭉 설명해 주세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설명해 주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구체적인 건데 하나님 사랑은 성막, 지금은 교회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지은 다음에 절기, 정해진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 등 우리는 주일이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다라고 딱 얘기하고 있어요. 이웃사랑은 뭐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양육 강식입니다. 강한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손해보는 건 약자들이죠. 그래서 약자들을 위해서 사회법을 정해놓은 것이 많은 법률 중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말씀으로써 이 하나님 사랑 어떻게 되는지 성막과 절기를 통해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죠.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민수 10계명을 말씀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까지는 몇 규빗 어떻게 뭐 집어넣고 모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착착착착 이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형상화시킨 것이 바로 이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건물로 된 교회겠죠. 옛날에는 텐트였다니까요. 자, 나중에 볼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나온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예배당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커다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천둥과 우레 같은 소리로 구구구구구 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정확히 말하면 그 어떠한 사람도 한 명도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 들어갈 수 없더라. 아니 우리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 모세는 왜 못 들어가? 그 어떠한 이스라엘 사람도 한 명도 못 들어가? 이유가 뭐야? 하나님 혼자 예배 드리시나요? 우리 사람들은 예배 못 드리나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만나고 싶죠.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죄 때문에.
모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만날 수 없더라.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만나면 죄 있는 인간이 죽더라. 왜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 처음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죄 짓기 전 아담과 하와의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랬어요. 하나님은 신이시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죠.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생명도 주셨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만들어 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 고아처럼 벌어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성경책에 나오죠. 생명나무 열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생명나무라는 열매의 형태로 생명을 계속 주세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 먹을 때마다 늙지 않고 살아야 돼요. 핵심은 뭐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계속해서 가야 돼요. 끊기면 안 돼. 계속 가까이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먹거리, 물질들 주셨죠. 감사하죠. 생명 주시고 죽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영광이에요. 영광의 형태가 뭐다? 성막과 절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 예배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게 바로 올바른 처음의 관계였어요. 너무 행복했대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것이 좋았다. 이 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없게 되는 문제. 뭐냐?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고 더 깨끗하신 분께서 더러운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섞을 수 없어요. 물과 기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죄를 지어진 더러워진 인간과 함께할 수 없어요.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오면 죽습니다. 그것은 마치 커다란 태양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주제도 모르고 태양을 가는 거예요. 야, 태양 보고 싶어 가까이 갈래. 가면 갈수록 타 죽죠. 마찬가지. 그 크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인간이 가면 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 시대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죄 있는 인간이 잃어버렸다가 죽는 사건도 벌어지기도 했어요. 많이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리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걔는 죽으니까 죄를 씻고 오게 해줄 아주 큰 계획을 세워서 내보낸 거였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부터 우리는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핸드폰. 자, 핸드폰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가 핸드폰을 이렇게 만들었겠죠? 핸드폰 여기 있습니다. 만들었겠죠? 자, 좋습니다. 근데 핸드폰은 이 상태는 반응을 못해요. 전기를 이렇게 충전해줘야 돼요. 코페이터 치고, 그렇죠? 코페이터 치고 충전을 해줘야 돼요. 자, 충전하고 있으면은 이 충전 전기를 무한대로 공급받는 도중에는 어떠한 컨텐츠를 쓰고 게임을 하고 뭘 해도 핸드폰은 꺼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처음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였던 거, 연결되어 있는 관계. 그런데 인간이 그럽니다. 아우 귀찮아, 거추장스러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붙어 있으니까 안 돼. 좀 멀리 오고 싶어. 이거 좀 떼요, 떼. 하나님 관계를 인간이 툭 떨어뜨렸어요. 신났죠? 가고 싶은데 막 가죠. 내가 주인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배터리가 점점 닳고 있어. 아, 나 아직 100%인데요. 100%지만 좀 지나면 99, 98 닳고 있어. 전도사님은 몇 퍼센트 될까 지금요? 한 40% 단 것 같아. 60%밖에 안 남았어. 많아야 아마 50% 닳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몇 퍼센트 남았어요? 10에서 20을 썼겠지? 20% 썼을 거야 아마. 80%밖에 안 남았어. 근데 아직 멀쩡한데 뭐 아직 배터리 파란색이에요. 그러잖아. 그런데 언젠가 19, 87, 65, 43, 21, 0 되면 꺼져요.
여러분들도 점점 배터리가 닳아서 늙어가고 있어요. 언젠간 배터리 영돼서 다 죽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냐?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요. 우린 죽어가고 있는 중에 지금도 인정하잖아. 그것을 처절하게 안 바울은 몸부림치면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으니까 난 점점 죽어가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수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왜요? 죽이시려고 하신 거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께 못 나오는구나, 방법을 모르는구나.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어. 너를 살리고 싶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그것이 무엇이다? 죄 씻는 방법. 죄 씻는 방법이 기록된 말씀이 뭐다? 바로 레위기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도저히 죄를 가진 인간이 나아갈 수 없는데 예배를 통해 죄 씻고 하나님께 나아가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단계 예배였어요. 자, 회막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예배예요. 1년에 한 번 6월절날 양을 갖고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자, 가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간다 생각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양을 데리고 갔어요. 속죄한 자가 나겠죠. 내가 죄가 있겠죠. 가면은 요 문 앞에서 여기쯤 문 앞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배 드리려고요. 그러면은 이제 속죄한 자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할 적에 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회개하십시오 해요. 그런데 1년 동안 지은 죄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2시간, 3시간 회개를 해요. 전부 다 1년치 죄를 다 회개를 해요. 그러면 나의 손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양의 이로 들어가고 난 죄가 없어져요. 그럼 끝났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끝나면 제사장이 손바닥만한 칼을 여러분에게 주어줍니다. 전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줍니다. 그리고 뭐라 하지 아십니까? 양을 죽이세요. 왜 죽여요? 안 죽이면 안 돼요? 당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죽이는 것밖에 없어요. 당신이 양을 안 죽이면 당신이 죽을래요? 아니면 양을 죽일래요? 죄 있는 양을 죽일래요? 당신이 죽이세요. 당신이 칼로 죽이는 거는 양을 죽이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옛날의 당신을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세요. 땅을 치고 통곡하는 소리로 양을 죽이세요. 자신을 죽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칼 주었다고 생각해봐요. 양을 죽이려 해봐요. 양이 깜빡깜빡 눈 이렇게 깜빡깜빡 날 쳐다보고 있습니다. 얘를 죽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죽이냐? 목을 땁니다. 탁 따요. 그럼 양이 소리를 안 질러요. 절대 안 지르거든요. 피가 흘러요. 그 피를 제사장이 받습니다. 받아요. 양이 죽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찌르면 단번에 죽는다? 아니야. 최소 30분. 그걸 죽는 거를 보고 있어야 돼. 그게 의무예요. 보고 있는데 그때 눈물 안 흘리는 사람 없습니다. 양이 나 때문에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내가 저기 누워 있구나, 죽은 내가 누워 있구나 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울음 바다가 돼요. 막 장난 아닙니다. 자지러집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이 분향 번제단 내 모퉁이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때서야 이 잡았던 그 소를 양을 다 팔다리 나눠 가지고 각을 떠 가지고요 태워요. 그럼 태우면은 연기가 훅 올라갈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맡더니 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무 좋아. 이상하신 분 같죠? 사체를 태운 향기를 보고 너무 좋대. 너무 좋아.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나아오는구나. 너희들이 죄가 탔구나. 드디어 내가 너 가까워질 수 있구나. 너희들이 내게 오는 게 너무 좋아. 너희들이 10시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오는 그 예배 행위가 너무 좋아.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드디어 죄를 끊고 막힌 죄를 끊고 내게 나아올 수 있구나. 죄 없는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죠. 드디어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예배였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은 뭐냐? 이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핵심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고요. 깨끗하시다고요. 하나님 깨끗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밖에 못 만나요. 거룩한 백성이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 예배를 통해, 양의 피를 통해,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올 수 있는 백성, 끊임없이 예배드리는 백성만이 거룩하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필수적으로 외워야 될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가장 먼저 외우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 생명이 걸려 있거든. 여러분 예배에 그냥 졸다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원래는 목숨 걸고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실제로 목숨 걸고 나갔다가 뼈도 못 추는 게 레위기 10장에 등장하는 아답과 나비우죠. 예배 잘못됐다가 확 죽어버리죠. 원래 옛날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죄 안 지을게요 하고 갔는데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바로 당일날 지을 수도 있어. 실수로 죄를 지어. 그러면 또 양을 잡아야 돼. 미안해. 이번 한 번만 마지막이야. 너가 된 죽어줘. 또 죽였어. 여러분 그러면 또 집에 갔습니다. 죄 또 지어요 안 지어요? 솔직히 예배 진짜잖아. 알잖아. 썬데이 크리스찬 왜 나온 줄 알아요? 예배 드리고 죄 짓고 예배 드리고 죄 짓고 알잖아. 다들 썬데이 크리스찬 알잖아. 또 죽여요. 미안해. 양을 또 죽여요. 그렇게 양을 계속 잡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극적인 걸 받아들였을 적에 카타르시스를 느껴가지고 눈물 나고 희락이 느끼고 막 쾌감을 느끼는데 나중에는 더 큰 쾌감을 느껴야 돼요. 양을 죽이다 보면은 처음에는 막 엄청 울부짖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뭐 그냥 죽어. 감흥이 없어. 그냥 죽이는 게 아무런 뭐 전쟁터에 사람 죽이는 것처럼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냥 죽이는 거야. 그냥 막 죽이는 거야. 너 죽어. 그래서 구약의 시대 예배가 솔직한 말로 망했어요. 양을 100마리, 1000마리 잡아도 내가 깨끗해질 수 없는 거야. 전도사님의 정욕 못 이깁니다. 돈에 대한 거, 물질에 대한 거, 특히 여자에 대한 거 이런 거다. 솔직히 얘기해서 전도사님은 남자입니다. 못 이깁니다. 약한 거 알아요. 약한 거 알아요.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와서 맨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예배드리고 죽이고 예배드리고 죽이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이런 걸로 1000마리 죽였어요. 난 1000마리 죽였어. 난 10,000마리 죽였는데 많이 죽인 걸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몸이 뭐죠? 내 정욕, 욕심이 있는데 내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그렇게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이 몸부림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0마리, 100마리, 10,000마리 죽이는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어린 양. 다른 어떠한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신 어린 양. 다른 재물, 구약의 제사를 다시 드릴 필요가 없는 가장 귀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거니까. 시작.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인데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맞나? 예.
우리는 암만 깨끗해지려고 노력해도 예배를 통해서 깨끗해지셔도 또 죄를 지어요. 소용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 이미 나 죄가 있어요. 죄 있다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 믿어요. 죄 약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마지막 그 구원 심판 가서 예수님 정말 연약했지만 남은 죄가 있습니다. 용서 한번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그 행위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은 죄를 다 싹 다 탕감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죠. 교회 나온다고 다 되나요? 아니죠. 진실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행위가 나와야죠. 예배와 믿음, 그것만 예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예보가 있으면 좋은데 예보가 제가 생각해내지는 못했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예약한 거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분명 공부할 적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인지, 정말 내가 양을 죽이고 가서 또 되짓고 양을 죽이고 되짓고, 아니면 내게 또 믿음이 있는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지, 또는 내 배터리가 지금 얼마큼 남았는지,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예배의 자리로 예수님 믿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